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가정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화분을 잘 가꾸는 가정들이 저희 교회 교우들 가정에도 몇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교우 가운데 청주 난하원, 하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그 가게를 가보면 더할 나위 없이 야 어쩌면 이렇게 화분을 잘 기를까? 나는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 절대로 화원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분을 잘 못 가꾸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조금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어느 날 보면 말라있고 막 그래서 물을 주면 또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기를 몇 년째 하는 화분도 있어서 오늘날 제가 그 불쌍한 화분에게 진지하게 권고했습니다. 화분아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차라리 죽는 게 어떻겠니? 그래도 목사의 방에 있었으니 천국은 안 가겠니? 그래서 가끔은 지난주에도 화분을 입양 보냈습니다. 우리 권순일 장로님 집에 보내면 아주 놀랍게 또 몇 개월 지나면 이게 성장, 살이 토실토실 쪄 있어서 입양 보냈습니다. 가끔 제가 화분을 로비에 내려놓고 입양 중이래 써 있으면 누구나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가서 잘만 기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집가자의 정원정자입니다. 굳이 한글말로 풀이하면 집 안에 있는 뜰, 집 안에 있는 정원, 집 안에 있는 마당 이런 뜻입니다. 마치 화분과 정원을 잘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다듬어진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원을 돌보던 사람이 잠시 멀리 여행을 가거나 혹시 멀리 떠나버리면 순간 금방 시들어지고 거미줄이 치고 잡초가 막 자라고 아주 흉물스럽게 변하는 거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가꿀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현대인들은 너무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원, 이 정원을 잘 가꾸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돈을 버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도 한 번 못한다고 그래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아침이 되면 하수기처럼 한둘 빠져나갔다가 또 각각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간에 대화가 없지요. 소통이 안 되지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충돌되어지는 현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도 같은 가정은 그러면 어떤 가정일까요? 제일 먼저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고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 예배 찬송이 어떻게 울려 퍼지고는 계신지요? 한번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린 지가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가정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소득이 얻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수고는 하는데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없는 가정은 불행하게도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 시편 127편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습니다. 왜요? 돈 버느라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에서 일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문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은 것이 헛되다. 내가 수고한 만큼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린 만큼 거둬지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내, 여인들, 아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퉁퉁하게 알이 그냥 늘어지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의 모습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비싹 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가 아니라 퉁퉁한 거예요. 거봉. 그게 그냥 한 송이가 그냥.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아내가 있어도 집이 그렇고 아내가 없어도 집이 똑같고 이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자체로도 맛있지만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사용합니다. 즐거움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했죠. 아주 중요한 관계. 우리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결실된 포도나무처럼 토실토실하고 먹음직한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감람나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음식을 해먹을 때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맛있고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그 올리브유를 바르게 되면 소독이 되고 빨리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머리에 쭉 붓는 기름이 감람나무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불을 피울 때 등잔 속에 담는 기름이 감람나무유, 감람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에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아멘!
중요해요. 그 다음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이스라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모여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나라에 번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국민이 곧 국가다 이런 말. 나 한 사람과 나 한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나 한 사람이 나라를 발칵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모여서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와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이 세상에 번영을 줄 수 있는 그런 올곧은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마지막 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가 잘 되고 항상 평안하고 번영된 나라. 저는 시편 128편의 제목을 제가 정해보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우리 음파교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내고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3가지 당부를 드리고 또 이것은 비록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 아름다운 정원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화초를 잘 가꾸는 사람은 날마다 화초를 바라봅니다. 햇빛이 잘 쪼이고 있는지, 바람은 잘 통하는지, 거름은 부족하지 않은지, 물의 상태는 어떤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 화분을 잘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바라본다는 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에 관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뭘 좋아하는지, 내 자녀가 누굴 만나는지, 내 자녀가 뭘 잘하는지,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강요하지요. 예전에는 말입니다. 정원수를 볼 때 똑바로 잘 자란 나무가 비싼 나무였습니다. 그래야 잘라가지고 기둥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 자체가 똑바른 거 제일 먼저 잘라가지고 집을 짓고, 관상수도 옛날에는 균형 딱 정의품종처럼 쫙 대칭이 맞는 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서요, 세상이. 지금은 삐뚤은 게 멋있는 거예요. 개성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똑바른 나무는 다 잘려가고 못생긴 것들만 남아서 산을 지킨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못생긴 것도 다 팔려나가요, 비싼 값에.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언제나 법대, 의대, 육군사관학교. 따라합시다. 본인은 못 갔으면서. 근데 지금은 개성의 사회입니다. 공부든 요리든 목공이든 스포츠든 음악이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한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큰 사건이 나자 기부하는 사람들, 법대 나온 사람, 의대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기부 안 해요. 누가 했어요? 저 운동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이러던 유현진이가 이렇게 했어요. 아유,
예술대 갖고 뭐 밥 먹고 살겠어? 이런 아이가 사목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반기문 총장처럼 똑바로 규격처럼 자란 사람도 전 세계에서 귀하게 쓰이지만 지금의 세계는요, 개성의 시대라서 누구나 다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체능, 옛날에는 예체능 한다면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냐? 이제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려요,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정말 뭘 하고자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너무 물을 많이 주어도 안 됩니다. 화초를 가꿀 때 화분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물을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물이 너무 많아서 밑에 땅이, 화분 속에 있는 땅이 마를 날이 없어서 뿌리가 썩어 버립니다. 제가 화초를 키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주인님 물 그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놈들은 말도 안 해요. 도대체 얼마를 부어줘야 되는지 이게 너무 힘들어, 그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화초를 말려 죽이는 것보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혀 죽는 것이 7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상하게 물을 주는데 비비 힘이 없다.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물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키울 때 부모의 관심 거의 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방목해서 자랐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손바닥 안에 집어넣고 리모컨 조종하듯이 날마다 조종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있는 그 스마트폰이 아주 너희 피곤한 거다, 이놈들아. 바로 안 보이면 전화해서 어디 있니? 몇 시에 들어올 거니? 빨리 들어와.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귀가 시간이요. 언제? 해질 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끌려와서 집에 들어오면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누구 만났니? 뭐 했니? 뭐 먹었니? 완전히 신문합니다, 신문. 내일은 어떻게 알아? 내일까지 얘기해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미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들어오면 뭐 했어요? 누구 만났어요? 뭐 먹었어요?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이 뭐 했니? 뭐 먹었니? 몇 시에 올 거니? 이러니까 애들은 짜증나니까 그때부터 입 다무는 거야, 집에만 오면. 집에만 오면 입 다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지. 즉, 자녀의 입을 열게 하려면 엄마가 닫어. 엄마가 닫으면 자동적으로 입을 열게 돼 있는데 엄마가 막 여니까 이제 얘는 닫는 거지. 아주 엄마 보는 게 싫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애들이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좀 뿌리가 마르려도 있어야 되잖아요. 밤낮이 물을 갖다 붓는 것, 그 애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호도 적당한 보호가 좋지, 과잉 보호가 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을 적당하게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이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햇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시작. 화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볼 때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되죠. 이 강단에 있는 얘들 참 불쌍한 애들이에요, 애들. 이게 원래 잎이 쭉쭉 좀 큰 거 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위로만 쭉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햇빛을 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옆으로 퍼지거나 잎이 커질 생각을 못하고 부족하니까, 햇빛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소털 같은 경우 실내에 두게 되면 쭉 젓가락처럼 나오기만 하고 퍼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니까 햇빛 보려고 자꾸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참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매일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무거운 걸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람도 식물도 하루에 몇십 분씩 햇빛을 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하루에 40분 햇빛을 볼 때 비타민 D가 잘 생성되어서 건강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은, 자녀에게 있어서 햇빛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어디 가서 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못 지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태양처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해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평강이 입혀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복의 근원이신 태양과도 같은 그 하나님을 지금 보러 온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 아동부에서 애들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 아이를 만들어 놔요. 때로는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도 데려가서 정말 졸업할 때 믿음 좋게 만들어 놓으면, 중학교를 딱 가면 부모님들이 이제 주일날도 학원에 보냅니다. 학생부 2부 순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아이들은 간신히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땡이야. 그리고 또 주일날도 학원에 가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부터 애들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교육이 유치부 교육, 아동부 교육, 그 다음에 학생부 교육, 그 다음에 청년부 교육이에요. 청년부부터는요, 힘들어요. 잘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제일 좋을 때가 아동부와 학생부 때인데,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이부 순서 하지 말라 그러고, 시험 기간인데 학원 가야지, 어떻게 교회에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딴 생각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 주일날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야, 주일날 학원에 가라. 공부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다음 주 지금 중간고사요? 학원에 가라. 그럼 걔가 학원에 가서, 맞아, 중간고사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할까? 상식적으로. 가긴 갔는데, 아휴, 시간 나가고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그냥. 학원에만 앉아있지 사실은 능률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걸 몰라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런 아이가 오늘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했다가 내일 학교에 가면 월요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역시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얘야, 너 주일날 학원 가지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교회만 가서 놀아. 그럼 또 애들이 반대로,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또 공부해요. 아예 부모님이, 야, 주일날 완전히 놀아. 완전 놀아. 저녁 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월화수목금도 시달리다가 하루 정도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발산하고, 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막 피가 끓는 청춘, 피가 끓는 애들을 붙잡아뒀는데 월화수목금토 마음 공부했으면 오늘 하루만큼 마음껏 교회에서 실컷 예배 드리고 오후에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놀고 이렇게 해야지만 스트레스가 확 풀려지고 그 다음날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또 그렇게 놀아라 그럴 때 공부한다니까 애들은 꼭 반대니까. 제발 이 교회 교육,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노는 이 자체가 너무도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는 햇빛을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햇빛을 보게 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원리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하면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 속에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겠다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정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